저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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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함께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만물에 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에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임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 나라와 이 땅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며 취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하시고 망령된 길로 행했던 자들은 그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며 우리를 단련케 하시고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기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멈춰진 찬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하늘에 높이 계신 하나님의 성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해진 이 땅을 보수할 자로 부르신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환난과 고난 중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중보할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동경 오늘의 교회가 후쿠자 목사님을 중심으로 리더십과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의 덕을 세우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쿠자 목사님과 부교육자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각 공동체의 리더십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리더십으로 채워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와 순모임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후쿠자 목사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능력의 말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향해서 축복성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주일 예배가 재개된 가운데 새벽 예배도 차츰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른 새벽 시간에 교회 출입구에서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체온을 체크하고 동선을 안내하는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교회 1층 사무실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회 주차장 이용 안내입니다. 주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예배당 입장 순서입니다. 적혀있는 대로 그대로 제가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손 소독과 열 체온을 반드시 측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을 벗고 슬리퍼를 신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안내에 따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하신 물건은 반드시 소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에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살피고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광야의 학교라는 주제로 후구자와 마키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안녕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오래간만으로 벌써 만나게 될 수 있는 분들도 몇 명 계십니다. 서로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께서 조금 혼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열었나? 왜 너가 갈 수 있고 우리는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6월 달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지금 실종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시고 지금 오시는 분들은 승자님 그리고 집사님을 중심으로 오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언젠가 교회에 오실 때
집사님들, 순자님께서 그 입장하실 때 잘 섬겨주시고 오시는 모든 분들이 안심하고 여러 가지 걱정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순자님들께서 잘 섬겨주시고 모든 분들이 안심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몇 개월 동안 집사님들께서 그리고 순자님들께서 교회에 섬겨주시고 또 순멤버들이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해 오셨습니다. 주님, 그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순자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계신 한 분 한 분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거의 한국 분들이십니다. 일본 해외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당연히 축복도 있고 챌린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해외 경험 많은 편입니다. 결혼 전에 미국에 유학했고 또 결혼하고 신혼생활은 한국에서 했습니다. 또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 미국으로 다시 한번 가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둘째가 태어났고 그 후에는 저는 일본으로 돌아오고 싶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네팔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8년 동안 우리가 네팔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그 선교사 비자가 없기 때문에 뭐 오픈하게 나는 선교사다, 교회 지운다, 뭐 그렇게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현지 사람들이 8명 직원으로 같이 하면서 일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 그 8년 동안 사역 끝나고 한국으로 가서 다시 한번 공부하고 또 오늘 교회에서 또 한국어 예배, 전년부 한국어 예배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해외에서 생활하고 또 아기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챌린지가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챌린지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야고보서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지도자 야고보가 그 해외에 흩어지고 있는 자기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생활하고 디아스포라 생활하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지도자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개척교회에서 야고보서를 강해 설교를 했는데 이제 6월 달에 되니까 주님 오늘 교회에 어떤 말씀을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2부 예배, 일본어 예배랑 1부, 3부 예배랑 또 다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더라고요. 한국 분들에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부랑 설교는 다르겠지만 특별히 일본에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언어를 배워야 되고 또 습관도 다르고 몇 년 살아도 일본말 유창하게 할 수 있어도 넘어갈 수 없는 벽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저도 뭐 지금은 한국말로 열심히 설교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언어로 일을 하고 다른 언어로 그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게 모르는 사이에 육체에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또 그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라도 스트레스인데
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경제적인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쓰고 많습니까? 그런데 지지난주 우리가 야고보서를 배웠지만 그런 힘든 상황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야고보는 위로의 말 하나도 없습니다. 1장 2절 여기에 안 나오지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으로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곳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기뻐하래요. 갑자기 어려움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기뻐하자고 갑자기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13절부터 우리가 배우고 싶은데 이것도 되게 스트레이트하게 적규って何ですか? 그 야구 적규. 직두. 네. 어쨌든 그거로 마스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들리네요. 어쨌든 스트레이트로 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을 욕심에 이끌어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15절 욕심이 인때에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으로 낳습니다. 네, 첫 번째,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번역되고 있는데 일본 그리고 영어 성경 다수는 유혹이라고 이거 번역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시험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테스트가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헤라오는 페일라조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시험 그리고 유혹이라고 또 두 개 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일본 성경은 여기서는 유혹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temptation, tempt, 유혹이라고 그 번역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어느 성경이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니고 제 생각은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게 또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유혹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유혹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유혹을 안 하시겠죠. 근데 해외에서 살면서 시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하고 싶고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몇 번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근데 시험이 오니까 유혹이 온대요.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또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데 나는 이 길을 가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전형이 저한테 와서 젊은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되게 기쁘게 목사님 저는 오늘 너무너무 좋은 성경 공부 갔다 왔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인데 너무 좋았어요. 그 어떤 거 좋았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되게 새로운 가르침을 배우셨대요. 모든 죄의 책임은 마귀에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 책임이 없어.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만 하면 된대. 책임이 없대. 마귀에게 책임이 있대. 제가 그래서 계속 유혹받고 있었는데 오늘 알았대요. 내가 나쁜 게 아니고 마귀가 나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약간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문제를 상대방, 누군가에게 맡긴대요.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누구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지, 마귀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유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유혹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지 있다고 말을 하지 마라. 각 사람이 유혹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어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라. 그런 소리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 라스콜니코프는 자기의 저지른 살인죄는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던 것입니다. 가난을 만든 사회가 나쁘다, 지도자가 나쁘다, 자신이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사회가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에 대해서 주인공 라스콜니코프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 책의 핵심은 인간은 죄에 대해서 마비될 수 있다. 그런데 라스콜니코프가 무서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벌입니다. 벌을 당하는 것은 무섭기 때문에 숨기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벌은, 율법은 우리가 정말 내가 나쁘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법이 없으면 우리는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 변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계속 가르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썩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정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초여름해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외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야고보는 보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해외 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 시험인지, 우리가 생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당해야 되는 시험인지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힘들 때 유혹이 오는데 속지 마라.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거를 야고보는 격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네, 여기는 시험이라고 확실하게 우리가 번역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순자님께서 얼마나 힘들으셨습니까? 그래도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그런 또 때가 지금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죠. 그래도 일단 3개월 동안 잘했다고 우리가 격려하면서 순멤버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오늘도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지 않고, 우리가 피하지도 않고,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복싱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복싱을 갖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런데 마귀들의 공격이 옵니다. 꼭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하는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피하고 여러분 치세요. 한번 치세요. 마귀를 치세요. 옆에 있는 사람 치시면 안 되는데 치시고 마귀 치시고 바로 우리가 코너에 도망가야 됩니다. 코너에 누가 있습니까? 코치가 있습니다. 코치가 누구입니까? 성령입니다. 매 순간마다 피하고 치시고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순간마다 우리가 들으면서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야고보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불안함, 두려움, 비판, 제빵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전염병 같이 우리 교회에게 흩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마스크 하고 있지만 이거는 영적으로 좋은 약간 티칭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조심해. 그리고 예방하라. 왜냐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영적인 전염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계속 마스크 하면서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병 걸리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세히 가르칩니다. 19절, 20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사람이 화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문제 알고 있었습니다. 금방 화나고 듣기가 어려운 사람들이고 금방 말하고 또 실수하고 그런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야고보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고 은혜가 넘칠 때 분명히 우리는 정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 안 하시고 나의 길,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렇게 하려고 하면 코치의 소리가 듣기가 어려워합니다. 코치는 분명히 이렇게 하라, 피하라, 이쪽으로 오라 그렇게 코치가 외치고 있는데 성령님의 소리 못 듣게 돼요. 근데 내가 싸우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승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싸워버리고 너무 많이 말을 해버리고 실수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마스크를 하면서 우리가 마스크 안 하는 부분 사용해야 됩니다. 희한하게 귀에서 그 병이 들어온다고 뭐 그런 소리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귀에 마스크 하는 사람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뭐 당연히 귀에서 병이 들어갈 때가 있겠죠. 근데 야고보는 귀를 잘 사용하라, 잘 들으라 그렇게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를 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입에 손 넣고 귀에 손을 넣고 주님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외침을, 마음의 고통을, 그 언어를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순수한 사람이, 순수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겨지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너희 여러분의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라인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이 온유함이 중요합니다. 주님 몇 년, 몇십 년 교회 다녀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성령님이여 저의 마음에게 겸손함과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그러면 청소하라. 청소하라. 여러분, 청소는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행위입니다. 집안 청소, 사무실 청소, 교회 청소 우리가 할 때 정말 마음이 새로워져요. 근데 제일 중요한 청소는 나의 마음이 청소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사역이 아니고 일을 하면 자기가 안 하고 싶어도 몸지가 쌓입니다. 하고 싶지 아니라도 이 사회에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저희들은 네팔에서 8년 동안 카페를 운영했어요. 작은 카페인데, 근데 그 가나안 나라, 그 정부가 부재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비즈니스 하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스트레이트로 하려고 하면 비자 안 줘요. 스트레이트로 하려고 하면 일이 안 돼요. 근데 하고 싶은데 힘듭니다. 그 길을 가야 되고 기도하면서 우리 와이프랑 기도하면서 일이 하는데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또 존직함, 온유함에 먼지가 쌓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의용하고 있으면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닦아야 됩니다. 매주 마음을 닦아야 되고 우리가 올바른 길에 서야 되지 않으면 금방 인간이라는 것은 더러워지는 거구나. 그거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서야 되고 정말 온유함에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5절까지 더 자세히 야고보가 가르칩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실종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종하지 않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로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살피고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계속 실종하라. 실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야고보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동경에서 비즈니스 하려고 하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6년 전에 그 아르바를 하고 있었는데 아르바를 오래간만으로 하니까 정말 그 빛과 소금을 데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몇 년 동안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여러분 그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과 소금을 되십시오. 간다해서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창고에 들어가서 그 산사에게 야단 맞으면서 일이 해야 되는 경험 해보니까 분노가 올라오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또 다음은 5분 후에는 저렇게 하라고 바보 같은 놈 그렇게 말을 들으니까 야,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라? 진짜 내가 그거를 이해하면서 설교하고 있었나?
되게 낙심했어요. 너무너무 반성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어려움을 알고 있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모임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그래도 지금 견디면서 이 동경에서 우리가 일어납시다. 우리가 이 동경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 됩시다. 그렇게 순모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교회가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신명기 29장 9절, 신명기 2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저는 이거를 갖고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경제적인 어려움, 또 순멤버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길 텐데 성령님께서 오늘 이렇게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종할 때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걸어주시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기도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27절 마지막 구절인데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스스로 경공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경공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을 하고 흠이 없는 경공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흩어지고 있는,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자기 생각만 하지 마라. 고아가 있지 않냐, 과부가 있지 않냐, 일어나라, 도와라, 너희들에게 그 힘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은 너희들은 약한 위치에 있다, 너희들은 너무 불쌍한 상황이다, 그렇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스파르타적으로 가르치는 지도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지고 있고 해외에 살고 있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 믿음 속에, 그 신앙 속에, 그 생활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격려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 위에서 우리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조지 포이드라는 분이 죽임을 당하고 그걸 통해서 복동 지금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차별, 그 운동 위례에 엄청난 무브멘트라고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가 보도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 길을 가야 된다, 그거를 실종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듣고 있습니다. 잠깐 그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시작된 이번 시위엔 어린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위에 나선 한 흑인 학생을 백인 학생이 보호하려는 모습이 SNS에 올라오면서 미국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지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흑인 소년 한 명이 경찰 앞으로 나가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습니다. 한 백인 소녀가 뛰어나가더니 소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찰을 막아섭니다. 경찰이 다가오자 소녀는 소년을 끌어안으며 소년을 끝까지 보호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이 영상은 2천만 번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무자비한 목 누르기에 희생된 조지 플로이드의 고향 휴스턴에선 백인들이 사죄의 뜻으로 흑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흑인들은 용서의 의미로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인도 흑인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위대에 동조하고 함께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경찰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시위대와 어깨동무를 하며 함께 행진합니다. 손 소독제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They were hurting, and hopefully that will help us build a better community. 폭력이 지나간 자리를 정리하는 자원봉사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부서진 건물의 잔해를 치우고 시위대가 남긴 낙서를 지웁니다. 시위대 내부에선 폭력을 자제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here hasn't been any violence. We're here to peacefully try and enforce change. 야간 통행 금지령에 걸린 시위대 수십 명을 자기 집 안으로 대피시키기도 하는 등 사회 갈등이 만든 시위 사태가 거꾸로 인권과 상식, 배려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SBS 김치성입니다. 저번에 그 신문에서 봤지만 이 미국 상황을 보면서 다른 대국들이 웃고 있다고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그 일본 기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 대국 지도자들이 미국 상황을 보면서 웃고 있지만 한 가지 다른 대국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그것은 경찰들이 물 끓고 또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물 끓고 거기에 화해의 길을 열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절대 볼 수 없는 미국의 힘이다. 그렇게 신문에 써 있습니다. 통교에 살고 계시는 아름다운 한국 기독교인들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우리 일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희들이 얼마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지, 지금 이 시기야말로 예배당이 이렇게 작은 공간이 아니고 예배당이 이 큰 통교원 전체다. 이제 어떤 시대가 올지라도 나가서 화해가 일치, 용서의 그 길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지금 사진을 하나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대결이 아니고 화해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분열이 아니고 일치의 길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지금은 이 시간 한국과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기 전에 한국인 기독교인으로서, 일본인 기독교인으로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치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일본 기독교인들,韓国のクリスチャンの方々、主を私たちが一つになって祈れるこの恵み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神様、韓国を祝福してください。韓国の牧師先生たちを感謝いたします。宣教師たちを感謝いたします。東京で戦っておられる神様一人一人のあなたのしもべたち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祝福してください。守ってください。子どもたちの教育を祝福してください。一つ一つのビジネスにあなたが清い宮沢を起こしてください。主よ、美しいビジネスマンとして、美しい母として、父として、主よ、あなたの宮沢を主よどうか起こしてください。主を信じます。
특별히 지금 이 시간 미국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오랫동안 미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한국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해주셨습니까? 선교사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얼마나 많은 헌금을 보내주셨습니까? 그 미국이 지금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미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국 대통령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기에 계시는 한국 분들, 일본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미국 땅을 주님, 미국 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다른 태국들이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리더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해를 일으키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에게 품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있는 한인 교회, 일본 교회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미국의 화해가 일치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역시 미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한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상을 통해 또 이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 드리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이여 새로운 기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꼭 승리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본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영상으로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 드리고 계시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이 시간 온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승리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